아슬톱 46회에서 소년보 목사에 관해서 했던 얘기 중에 하나 바로잡을 게 있습니다. 그때 소년보 목사가 어머니에 관해서 별다른 얘기를 안 하는 걸로 봐서 아마도 어머니께서는 평생 불자로 살다가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영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손 목사 어머니가 아주 오래전에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최근에 돌아가셨다는데, 아주 장수하시고 돌아가셨다는데, 아들이 이미 목사가 됐잖아요. 그것도 유명한 목사가 됐는데 계속 절을 다닌다? 게다가 손 목사의 트레이드 마크가 스님들 전도하는 건데 어머니가 계속 절을 다닌다? 아직도 예수를 안 믿는다? 도통 좀 뭔가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손 목사의 간증을 찾아서 좀 들었습니다. 다행히 하나 딱 간증 잡은 거에서 손 목사가 자기가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됐고 또 가족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어머니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어머니는 기독교인이 됐어요. 전에 손 목사가 신학교 입학하고 등록금이 없었는데 어떤 스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러니까 그 스님이 등록금을 내줬다고 얘기했잖아요.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현보야, 뭐라고 스님이 등록금 내줬다고. 우리 돈 많은 친척도 안 도와주는데 스님이 도와줬단 말이가, 진짜가. 아이고 정말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갑다. 나 오늘부터 하나님 믿을란다. 이러셨답니다. 자세한 전후 맥락은 아래 링크를 달아놨으니까 손 목사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세요. 아주 재미있습니다. 유튜브에만 올라와 있는 손 목사의 간증이 한두 개가 아닌데 그 양반 간증 내용의 핵심이 뭘까요? 등록금 내준 스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자취할 돈도 없어가지고 등록금 내준 스님이 있는 절에서 먹고 자고 했대잖아요. 그 얘기까지 하면 그냥 교인들이 환호를 합니다. 그리고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뜨거운 박수를 쳐요. 환호성과 박수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 하나님 만세! 이걸 겁니다. 그런데 나는 도통 이해가 안 갑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조만간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초동에 여당과 야당 후보가 아주 접전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서초동이면 당연히 여당 후보가 압승을 거둘 거라고 생각했는데 야당 후보가 말도 못하게 선전을 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아닙니다.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서초동에서는 그런 일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튼 가정이에요, 가정. 그러다 보니까 전국의 관심이 서초동에 집중되었어요. 과연 서초동에서 야당 국회의원이 나올까? 그런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만간 야당 후보가 사퇴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선거 자금이 다 떨어졌대요. 그런데 얼마 후에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야당 후보의 선거 자금이 떨어진다라는 소식을 들은 용산에 사는 윤 대통령이 사비를 들여서 10억을 후원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야당 쪽에서 말 그대로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뭐라고 하면서 난리가 났냐? 이야, 우리 이재명 대표 최고야. 우리 이재명 대표 정말 대단해. 얼마나 우리 이재명 대표가 훌륭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사비를 들여가지고 야당 후보를 도와? 진짜 내가 인생을 이재명한테 바치길 잘했어. 이러면서 그냥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올리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됩니까? 칭찬을 하려면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박수를 치려면 누구한테 쳐야 돼요? 용산 쪽에다가 해야죠. 와,
윤석열 대통령 진짜 호연직이 대단하네. 그렇게 도와줘도 자기네 후보가 이길 거라고 자신한다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뭐 상대도 없이 싱거운 승리하기 싫다는 거잖아. 돈 얼마든지 지원할 테니까 한번 우리 여당하고 한번 붙어봐라. 니네가 서초동에서 이길 수 있나 한번 보자. 이거잖아. 야, 진짜 대단하다. 그 정도로 배포가 있는 인물인지는 몰랐어. 야, 정말 윤 대통령 완전히 내가 새롭게 봤다, 이번 기회에.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 아닙니까?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건지 이해하실 겁니다. 아니, 등록금을 내준 거는 스님인데 왜 야훼가 칭찬을 듣지요? 더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손 목사 어머니입니다. 평생 불교 신자였다면서요. 그러면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현보야, 봐라. 우리 부처님이 살아계시다 아이가. 너가 하나님, 네 매일 아침 새벽 기도 가가지고 기도하고 해도 네 등록금 안 대주시지? 그런데 봐라, 우리 스님이 내주시는 거 봐라. 그것도 네가 뭐 불교 학교도 아니고 신학교 간다 하는데도 등록금을 내주신다 아이가. 이게 무슨 소리고? 우리 부처님의 자비하심이 네가 믿는 하나님의 사랑보다 훨씬 크다는 소리 아이가. 그러니까 니도 이제 아마 정신 차리고 이 엄마 따라서 절에 가자. 이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 간증을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뭐 손 목사가 매일 새벽 등록금 달라고 교회 가서 막 기도를 하는데, 그럴 때면 옆에 있던 목사가 이랬답니다. 꼭 신학교를 가야만 되는 거 아니야. 다른 길도 생각해봐 하면서 가능하면 신학교를 못 가게 하려고. 왜요?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등록금이라도 대주고 싶은데 그럴 형편이 안 되니까, 미안하니까 그렇게 손 목사를 설득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야훼가 손 목사를 도와줄 거면 목사를 통해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누가 봐도 부처의 승리잖아요. 말 그대로 야훼는 실신 KO패한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야훼의 승리라고 박수를 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독교의 본질 때문이죠. 기독교의 본질이라? 무슨 본질이요? 네 거는 내 거, 내 거는 내 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잘된 거는 다 우리 하나님이 위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사랑해서, 우리 하나님이 최고라서. 그러다가 안 되면요, 아무리 기도해도 뭐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뭐 아예 더 나빠지면요, 기독교인은 답이 있지요. 내 잘못, 내가 뭔가 죄를 지어서. 아니면 아이고, 우리 야훼한테 뭔가 깊은 숨겨진 뜻이 있나 보다. 야훼는 무조건 뭐 백전백승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패배가 있을 수 없어요. 기독교 안에 있으면 이런 소위 말하는 멘탈리티, 이런 사고방식이 별로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발만 떨어져서 나오면 이건 아예 이성이 실종됐구나, 이성이 사라지지 않고는 불가능한 사고방식이구나 하는 게 보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에서 일어나는 뭐 각종 기적은 다 기독교인의 눈에 헛소리죠. 하지만 성경 속에 등장하는 기적은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만사를 다 그냥 뭐 야훼에게 갖다 붙이면 교회에서는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은혜, 참 좋은 말인데요. 얼마 전에 이성과 관련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몇 마디 한 거 있잖아요. 루터 이제 인용하면서. 그랬더니 누가 연락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하면, 이성도 은혜를 받지 않은 이성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성도 은혜를 받아야 한다. 그럴듯하지요. 근데 이건 그럴듯한 게 아니라 이거야말로 이성이 실종된 상태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이거는 뭐하고 비슷하냐? 남자가 남자 구실을 하려면 거세를 해야 한다. 벌이 제대로 된 꿀을 만들도록 하려면 매일 설탕물을 먹여야 한다. 진짜 몸에 좋은 건강한 유기농 작물을 재배하려면
하루도 쉬지 않고 농약을 뿌려야 한다. 그거하고 똑같은 소리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은혜, grace라는 단어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자기 이익을 추구할 일이 있거나 아니면 상대를 윽박질러서 입을 막으려고 할 때 많이 쓰지요. 말 그대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은혜가 모자라서 그래. 은혜를 못 받아서 그래. 은혜 좀 달라고 기도해. 아휴, 은혜도 모르는 사람하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 손 목사에게 등록금을 준 그 스님, 자신이 지금 손 목사의 간증을 통해서 야훼의 기도 응답의 사례로 활용되고 있다는 걸 알까요? 심지어 나무에도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있는데 내가 부처의 자비하심을 설파하겠다고 머리 깎고 중까지 되었는데 하물며 그 정도도 못할까? 아직도 살아 계시다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